놀랍게도 제사 한 번이 자식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상과 자손을 잇는 보이지 않는 길, 그 길에 등불을 켜는 날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 그 등불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대여, 제사는 단지 전통이 아니라 조상과 자손을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다. 이 다리를 통해 조상은 자손에게 빛을 보내고 자손은 조상에게 공덕을 올린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살아난다. 조상이 밝아지면 자손 또한 밝아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과 사건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그 뒤에는 뿌리인 조상의 영향이 스며 있다. 조상이 어둠 속에 있으면 자손의 길에도 그림자가 들이운다. 그러나 조상이 밝아지면 그 빛은 세대를 넘어 자손의 팔자까지 바꾼다. 제사는 그 빛을 부르는 의식이다. 밥과 국, 과일과 술을 차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은 곧 기도이며 회향이다. 조상은 그 마음을 받으면 기뻐하고 그 공덕을 자손의 길에 돌려준다. 어떤 이는 말한다. 제사 한 번으로 팔자가 바뀌겠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작은 인연이 큰 열매를 맺는다. 한 번의 정성은 그대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움직인다. 팔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흐르는 물처럼, 바람 부는 들판처럼 순간순간 바뀔 수 있다. 제사 한 번이 그 방향을 바꾼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힘이다. 그대여, 혹시 지금 자식의 길이 막혀 있지는 않은가?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고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건강과 인간관계가 순탄치 않은가? 그럴 때일수록 조상을 향한 제사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 자리는 곧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 그대여, 복은 종종 눈에 보이는 노력에서만 오지 않는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온 마음에서 온다. 그 마음이 제사의 자리에 담겨 있다면 그 힘은 더욱 깊고 넓게 퍼져 자손의 팔자까지 바꾼다. 오래전 산골 마을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다.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작은 밭과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갔다. 가난은 늘 그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어머니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상 제사였다. 비록 상에 올릴 음식이 변변치 않아도 제사 날만큼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장터에서 가장 싱싱한 나물과 과일을 골랐다. 그리고 상을 차리기 전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 이 제사와 공덕을 모든 조상님께 올립니다. 그 빛으로 제 아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들은 어머니의 정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이렇게 힘든데 꼭 제사를 해야 해요? 그 돈으로 제 옷이나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위 조상님들도 우리를 위해 사셨단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조상님들이 반드시 내 길을 밝혀주신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공부를 마치고 도시로 나갔다. 하지만 취직은 쉽지 않았다.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생활비는 바닥을 드러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조상님들이 내 길을 밝혀주신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의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그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다. 혹시 저쪽 마을 출신인가요? 그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보니 면접관에 붙이는 젊은 시절 그 마을에서 일하다가 폭우로 발이 묶였을 때 그의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돌아간 적이 있었다. 그 인연을 들은 면접관은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다. 그때 아들은 깨달았다. 그 회사는 실력만으로도 뽑히기 어려운 곳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매년 제사 때 올린 회향과 기도가 그 오래된 인연을 불러와 그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몇 년 뒤 그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제사 날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리고 조상께 절을 올렸다. 이제는 그도 마음속으로 발언했다. 이 제사와 공덕을 조상님께 드립니다. 그 빛으로 저와 제 자손의 길을 지켜주소서. 그대여,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그날의 정성과 회향은 세대를 넘어 길을 연다. 그 길 위에 서면 가난한 집안의 아들도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정성 어린 제사다.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때다. 특히 전쟁터에서는 그 절박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온다. 그 속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운의 뒤에 오래된 기도와 인연이 있다.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 사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농사일을 돕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했다. 평화로운 시절이라 생각했지만 예고 없이 전쟁이 터졌다. 그는 최전선으로 배치되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총성과 포성이 이어졌다. 청년의 어머니는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매일 절에 갔다. 마침 백중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조상 제사 준비를 서둘렀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상을 차리고 제사 전날 밤부터 향을 피웠다. 조상님들, 제 아들의 길을 지켜주십시오. 그 빛으로 포탄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사 당일 그녀는 평소보다 오래 절을 올렸다. 조상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상의 공덕이 자식을 감싸주기를 바라는 회향이었다. 그 무렵 전쟁터에서 청년의 부대는 적군의 매복에 걸렸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들었고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청년도 부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정신을 잃기 직전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안개 속에서 두세 명의 노인이 걸어와 그를 부드럽게 일으켰다. 그들은 말없이 손짓하며 한쪽 길로 인도했다. 그 길 끝에는 아군이 설치해둔 안전지대가 있었다. 눈을 떠보니 그는 의무대 안에 누워 있었다. 옆에 있던 전우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쪽 길로 빠져나갔는지 아무도 모르겠다. 거긴 길이 막혀 있었거든.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제사날의 어머니 기도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전쟁터에서 본 노인들의 얼굴이 오래전 제사 사진 속 조상과 닮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숨이 멎을 듯 놀랐지만 동시에 깊이 감사했다. 그대여, 전쟁터라는 죽음의 땅에서도 조상의 빛은 길을 낸다. 제사 한 번, 그 속에 담긴 정성과 회향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자식을 인도한다. 그 길이 전쟁터든 인생의 위기든 빛은 반드시 자손을 찾아간다. 올해 제사, 그대의 정성과 발언이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순간이 될 수 있다.
그 빛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여, 인생에서 중요한 길목에는 늘 누군가가 나타난다. 그 사람이 우연히 온 것 같아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인연이 그 발걸음을 이끈다. 그 인연의 씨앗은 정성과 회향 속에 심겨져 있다.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가난했지만 매년 제사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쌀과 나물, 과일을 정성껏 준비했고 상 앞에서 항상 발언했다. 조상님들, 제 아들의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좋은 인연과 복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어느 해 가뭄이 심해 농사는 망하고 빚이 늘어났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키운 채소와 장아찌를 들고 읍내 장터로 나갔다. 손님은 많았지만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았다. 하루를 버티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때 깔끔한 옷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아주머니, 이 장아찌는 직접 담그신 건가요? 그녀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웃으며 바구니째 사겠다고 했다. 심지어 시중 가격보다 몇 배를 더 주었다. 맛이 좋아 보입니다. 제 가게에서 팔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그날 이후 그녀는 그 남자의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아들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생활은 눈에 띄게 나아졌다. 몇 달 뒤 그녀는 그 남자의 배경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도시에서 잘 나가는 식품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우연히 장터에 들렀다가 그녀를 만난 것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생전에 그 여인의 아버지와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이었다. 어릴 적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그는 그 빚을 갚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 은혜가 이렇게 돌아온 것은 해마다 제사 때 올린 회향이 인연을 다시 잊게 만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대여, 뜻밖의 귀인은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발걸음을 이끄는 건 보이지 않는 손길이요. 정성 속에서 쌓인 인연이다. 제사 한 번,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세월과 거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올해 제사, 그대의 발언 속에 좋은 인연이라는 씨앗을 심어라. 그 씨앗은 언젠가 귀인의 발걸음이 되어 그대 자식의 길을 바꿀 것이다. 그대여, 병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뜨린다. 특히 사랑하는 아이가 병마에 시달릴 때 부모의 마음은 100번, 1000번이라도 대신 아프고 싶어진다. 하지만 때로는 그 절망 속에서 기도와 회향이 기적을 불러온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늦은 나이에 귀한 딸을 얻었지만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폐가 약했다.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고생했고 밤마다 기침 소리가 멎지 않았다. 의사들은 면역이 약해서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다며 늘 조심하라고 했다. 그해 여름 딸은 심한 폐렴에 걸렸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고 숨이 가빠졌다. 부부는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 큰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며칠이 고비입니다. 마침 그 시기는 백중을 앞둔 5일 전이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조상 제사를 빠뜨린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했다. 그는 병원에서 돌아와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조상님들, 제 딸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선행을 조상님께 회향하겠습니다. 백중 당일, 그는 집에서 작은 제사상을 차렸다. 쌀 한 되와 나물, 그리고 과일 몇 점뿐이었지만 상 위에는 온 마음을 담았다. 조상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절을 올렸고 마지막 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갑자기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열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갸웃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은 드뭅니다. 며칠 뒤 딸은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절에 가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는 확신했다. 이 기적은 약과 의사만이 아니라 제사의 정성과 회향을 받은 조상들의 보살핌 덕분이라는 것을. 그 후 부부는 매년 백중과 제사 때마다 감사 회향을 잊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발언은 단순히 가족의 안녕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믿었다. 그렇게 쌓인 공덕이 다시 조상에게로, 그리고 자손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을. 그대여, 제사 한 번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가. 정성과 회향이 담긴 제사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깃든다. 그 힘이 오늘은 병든 아이를 살리고 내일은 자식의 팔자를 바꾼다. 올해 제사, 그대의 기도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빛이 될 수도 있다. 그 빛은 조상의 길에서 출발해 자식의 길로 이어진다. 그대여, 사람의 인생은 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 성공이 영원하지 않듯 실패도 끝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어떤 이는 거기서 멈춰버린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인연이다. 도시 외곽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목공 기술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주문도 꾸준히 들어왔다. 그러나 몇 해 전 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그에게 밀린 대금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여파로 빚이 불어나고 공방 문을 닫아야 했다. 모든 걸 잃은 듯한 절망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다. 그러던 중 백중이 다가왔다. 어릴 적부터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던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조상 제사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다. 그 해에도 그는 빚더미 속에서 작은 제사상을 차렸다. 상에는 남은 쌀과 장터에서 산 나물, 그리고 손수 만든 나무 그릇 하나를 올렸다. 그는 상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발언했다. 조상님들, 제게 다시 일어설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제사와 회향을 받으시고 제 가족과 제 후손의 길을 밝혀주소서. 저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 복을 나누겠습니다. 제사를 마친 다음 날, 그는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길에서 만났다. 친구는 그의 사정을 듣더니 지금 도시 재개발 구역에서 전통 가구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 솜씨가 꼭 필요하다며 소개해 주었다. 그 일은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 그에게 다시 공방을 열 수 있는 기회였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입소문이 퍼져 주문이 몰려왔다. 몇 년 만에 그는 빚을 갚고 더 넓은 작업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매년 백중과 제사 때마다 그 해의 수익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었다. 그는 종종 말했다. 내가 다시 일어선 건 친구 덕분이 아니라 조상이 보낸 인연 덕분이다. 그 인연의 씨앗은
제사 때 심어진 거다. 그대여,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사 한 번의 회향이 조상의 빛을 불러오고 그 빛이 사람을 움직이며 길을 만든다. 올해 제사, 그대의 발언 속에 다시 일어서는 힘을 담아라. 그 힘은 자식이 인생에서 맞닥뜨릴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빛이 될 것이다. 그대여, 물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삼키기도 한다. 특히 여름철 불어난 강물은 사람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무서운 존재다. 그러나 때로는 그 거센 물결 속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나는 이가 있다. 그 기적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빛과 인연이 있다. 강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시골의 한 할머니가 살았다. 그녀는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나가고 유일하게 남은 손자를 키우며 지냈다. 손자는 호기심 많고 활동적인 아이였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 속엔 늘 불안이 있었다. 강가 근처에서 노는 아이의 모습이 혹시라도 큰 물에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해 여름, 비가 며칠째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강물이 불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손자는 친구들과 몰래 강가로 나갔다. 그 순간 상류에서 갑자기 큰 물이 몰려왔다. 발을 디딘 모래가 꺼지고 물살이 아이를 순식간에 끌고 갔다. 마침 그 시기는 백중을 닷새 앞둔 날이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 준비를 하며 기도했었다. 조상님들, 제 손자의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물에 휩쓸린 손자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물 위에 희미한 등불 같은 빛이 보였다. 그 빛은 마치 길잡이처럼 앞으로 움직였고 손자는 본능적으로 그 방향으로 팔을 저었다. 잠시 후 그는 강가의 얕은 여울에 도착했고 그곳엔 마을 어부가 서 있었다. 어부는 아이를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손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물 위에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그걸 따라갔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어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내가 보기엔 아무 빛도 없었는데 라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아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알았다. 그 빛은 제사의 기도와 회향을 받은 조상이 보낸 등불이었다는 것을. 그 후 할머니는 제사 때마다 손자의 안전과 앞날을 발언했고 손자는 커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늘 제사에 참석해 조상께 절을 올렸다. 그는 말하곤 했다. 저를 살린 건 강가의 등불이 아니라 조상의 빛이었어요. 그대여, 제사 한 번의 발언과 회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등불을 만든다. 그 등불은 자식과 손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길을 비춘다. 그 빛이 있다면 큰 물도 그들을 삼키지 못한다. 올해 제사, 그대의 발언 속에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등불을 담아라. 그 빛은 세대를 넘어 자식 팔자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그대여, 길을 잃는 건 단지 발이 가는 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마음의 길, 인생의 길도 종종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길을 끝내 찾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한 번의 제사와 그 속의 발언이 길을 밝혀준다. 도시 변두리에 사는 한 부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 총명했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부모와 멀어졌다.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떠났다. 부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연락은 끊겼다. 세월이 흘러도 아들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 사이 부모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다. 그해 여름, 백중이 다가왔다. 아버지는 제사상을 차리며 오랜만에 깊은 기도를 드렸다. 조상님들, 제 아들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그가 어디에 있든 이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제사의 공덕을 온전히 조상님께 회향합니다. 상 앞에서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절을 올렸다. 그 순간 부부는 이상하게도 마음속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멈추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스며들었다. 제사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집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말했다. 혹시 수철 씨 댁인가요? 여기 쉼터에 한 청년이 있는데 부모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다. 몇 년간 떠돌며 힘겹게 살던 그는 우연히 봉사자에게 도움을 받아 쉼터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내가 정말 돌아가고 싶다면 내 조상님들께서 길을 열어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 길로 쉼터 직원에게 부모님의 성함을 전했고 그렇게 연락이 닿았다. 집으로 돌아온 날 아들은 거실 한쪽에 놓인 조상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상해요. 돌아오는 길에 계속 누군가가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내 조상님들이 너를 이끌어 주신 거란다. 그대여, 잃었던 인연이 돌아오는 데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여는 열쇠가 바로 정성과 회향이 담긴 제사다. 제사 한 번이 길을 잃은 아들을 집으로 이끌고 자식 팔자를 새롭게 쓸 수 있다. 올해 제사, 그대가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라. 조상의 빛이 그를 찾아내어 다시 그대 곁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대여, 재물은 사람의 의지대로만 오고 가지 않는다. 땀과 노력으로 얻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기도 한다. 그 뜻밖의 재물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과 회향의 힘이 숨어 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가장은 생활이 빠듯했다. 작은 밭에서 나오는 수확으로는 겨우 가족의 끼니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가끔 품팔이로 번 돈이 생활비의 전부였다. 그럼에도 그는 매년 조상 제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날을 놓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잊는 거다. 그의 신념이었다. 어느 해 여름 백중이 다가왔지만 살림은 더 어려워졌다. 쌀 한 돼 사기도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는 제사를 준비했다. 나물 몇 가지와 작은 과일, 그리고 직접 구운 조촐한 떡을 상에 올렸다. 그는 상 앞에서 무릎 꿇고 발언했다. 조상님들, 가진 건 적지만 제 마음과 정성은 가득합니다. 이 제사와 공덕을 받으시고 저와 제 자식들의 길을 밝혀주소서. 제사가 끝난 지 이틀 뒤 그는 마을 어귀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인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창고를 헐던 중 한쪽 구석에서 녹슨 금속함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함 안에는 오래된 은장식과 금화가 들어 있었고 주인을 찾을 수 없어 마을 규약에 따라 절반은 마을 공동 기금으로 절반은 발견한 인부들에게 나누어졌다. 놀랍게도 인부들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건 원래 당신이 받아야 해요. 예전에 이 땅이 당신 조부의 소유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건 사실상 당신 가문이 물건이에요. 그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인부들이 끝까지 권해 결국 일부를 받게 되었다. 그 돈은 빚을 갚고 남은 것은 아이들 학비와 겨울 장작을 사는 데 쓰였다. 그는 그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사 때 드린 회향이 조상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분들이 재물을 다시 돌려주신 거야. 그 후 그는 제사 때마다 감사 회향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재물을 손에 쥘 때마다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그는 알았다. 나눈 공덕이 다시 조상에게로 그리고 자손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을. 그대여, 뜻밖의 재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제사의 발언과 회향 속에서 열리며 조상의 빛이 그 재물을 옳은 때에 자손에게로 인도한다. 올해 제사, 그대의 기도 속에 재물의 맑은 흐름을 담아라. 그 흐름은 세대를 건너 자식 팔자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기적 같은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뜻밖의 기회를 잡아 성공의 문을 연 이야기. 전쟁터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청년. 장터에서 평생을 바꿔준 귀인을 만난 여인. 병마에 시달리던 딸이 갑작스레 회복한 가족. 사업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장인. 거센 물살 속에서 살아난 손자. 세월 속에 잃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물이 돌아온 인연까지.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씨앗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정성과 회향이 담긴 제사였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와 잎, 꽃과 열매가 모두 살아난다. 조상은 우리의 뿌리이고 자손은 그 뿌리에서 자라는 줄기와 꽃이다. 뿌리가 어둠에 잠기면 꽃은 시들고 뿌리가 빛을 받으면 꽃은 활짝 핀다. 제사는 바로 그 뿌리를 밝히는 행위다.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형식적인 날이 아니다. 그날 우리는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감사와 정성을 전한다. 그리고 그 정성 속에서 우리는 발언한다. 이 공덕을 조상님께 드립니다. 그 빛으로 우리 가문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그 발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연을 다시 잇는다. 잃었던 기회를 불러오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며 때로는 귀인을 만나게 하고 때로는 재물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 길 위에서 자식의 팔자가 바뀌는 것이다.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어떤 해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마음은 조상의 빛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제사를 올릴 때는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음식이 화려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조상을 향한 진심 어린 생각과 그 공덕을 회양하겠다는 발언이다. 그 발언이 구체적일수록 그 길은 더 분명하게 열린다. 나아가 그 공덕을 넓히면 더 큰 복이 돌아온다. 제사 후에 이웃을 돕거나 어려운 일을 위해 선행을 베풀면 그 복은 다시 조상에게로 그리고 자손에게로 흘러간다. 팔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바로 제사다. 한 번의 제사가 자식의 팔자를 바꾼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인연의 힘이자 조상의 빛이다. 올해 제사를 준비하며 그대는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길을 만드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그대의 정성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자식의 길 위에 꽃을 피울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대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켜드렸기를 바랍니다. 제사와 회향이 만들어내는 인연의 힘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그대의 정성이 자식의 길을 환히 밝히기를 기원합니다.